오늘 신명기 33번째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희미해지는 훈련, 좀 특이한 이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40년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 그의 사역을 이제 종지부를 찍는 이름하여 여호수아에게 자기는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이 3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라는 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힘이거든요. 내가 가진 힘. 신약으로 표현한다면은 모세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셨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게 전혀 색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지니고 있던 것이었지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가 사역하는 현장 속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평소에 그가 일평생 들고 다니는 것이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였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지팡이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백성들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러한 점은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지만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모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습관 외에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나더라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런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여러분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은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그 은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있게 되면 은사 외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명 살 능력이 배가 되지만은 반면에 은사는 그 사람이 받았을지라도 은사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 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 어떤 그 욕심과 교만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게 뱀이 된다는 것. 그 에스더 성경을 예로 든다면은 에스더는 그 생김새가 아름답고 생긴 것 자체가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일국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어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이 악독한 사람이 한나라 한시에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 4장 성경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은 네가 왕후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편지를 출애굽식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에스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같은 말이지만은 만약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뱀처럼 잘못 사용된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 그런 점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생명 살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든 대로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끝내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훈련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은 이 모든 이 사역자에게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이미 희미해지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르게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그 사역자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훈련이다. 좀 애매한 표현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뜨거운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을 빌린다면은 예수님 표현입니다. 아주 힘들게 수고를 했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소금의 진정한 의미란 뭘까 한다면 지난번에 말했죠. 녹아 없어지는 것이 소금이다. 반면에 소금이 받는 저주로 간다면 자기가 녹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소금 기둥 같은 거. 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어떤 큰 사역을 행했고 앞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면은 내가 했거든, 내 능력으로 했어.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100% 이미 저주받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자, 그런 점에서 모세에게 이런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아낌없이 쓰여지고 어느 날 끝이 났을 때 정말로 미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모든 사역자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이죠. 31장 2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란 것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니까 그만해라 했다는 말씀인데,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감추는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이러한 자세가 말세를 살아 우리들 모든 부름받은 이 사역자들 있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고백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역의 무대에 사라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외적인 환경으로는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없어지지만은 그랬을 때 내적으로는 점점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이죠. 물론 이런 점은 이렇게 말한 나 박 목사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덫에 어느 순간 걸려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굉장히 큰 사역을 했다는 그 사역자가 모든 사역이 끝날 즈음에 그 끝날 즈음을 본다면은 그동안 그분이 행했던 외적인 어떤 것과 내적인 것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많은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제가 반복했던 말이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이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부부지간에 교감이 없어진다든지 대화가 일절로 없는 부부라면은 그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이 부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 많았을지라도 실제로 무늬만 부부라면은 그런 부부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는 며칠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온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부인 되는 분이 강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부가 합의되질 않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이게 점점 떠나갈 나이가 다 돼가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크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도해야 하는 삶이 없어지고 오직 나를 나타낸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를 어필하는 사역을 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평신도란 모르지만.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경우는 외와 내빈이 맞겠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소문을 냈는데 가정에서부터 헐어지고 이게 없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속는다는 것은 어떤 사역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사람이 큰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교회를 크게 발전했으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무지한 자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어느 특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작아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에 죽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할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공통성이 있다는 게,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은 공통성이 뭡니까? 영양실조, 엉뚱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이 말씀하던 그분에게 모든 사람들 가더이다 말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왜 약해질까? 힘이 없고 늘 피곤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약해진 걸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희한하게도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벌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늘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지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유하시고 우리 집 크게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주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일평생 다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늙어서 그 충성심이 약해지면은요, 사람이 그런데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든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칭찬과 위로와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는 이런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강약의 차이지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칭찬과 위로가 없었다면은 어떤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있느냐 한다면은 이런다는 거죠. 이런 말은 제가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께 들었던 말인데요. 이 더위에, 이 추위에 내가 죽도록 봉사하고 충성했다는 말을 은근히 어떤 모임에서 흘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뭘 원하냐면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위에 그 많은 설거지를 주방에서 자기가 다 했대. 또 숫자가 적으면 오늘 누가 했어.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믿음 없이는 안 되고 큰 충성도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식구가 많다 보면은 오늘 누가 주차 안내를 했는지,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주방에서 봉사했는지 이걸 모르죠.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대. 해봐도 소용도 없네. 해봐도 없네. 물론 나름대로 억울한 점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죽도록 주의 여러분을 충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고 했다면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기도를 한번 예를 들면서요, 금식기도를 바리새인들한테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라 하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말 외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박탈감에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몰라준다. 우리 목사님 몰라주네.
옛날 제가 오래전이죠. 그 신학교 그때 다닐 때인가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어느 날 강 목사님이 명동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명동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만큼에서 아주 곱게 차려입은 어떤 중년 부인이 다가오더니 아주 공손 인사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인지 몰라서 좀 머뭇거리니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암흑의 권사인데 저를 모르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소망교회 권사만 해도요 제가 기억하기에 6천 7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담임 목사가 그 많은 권사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곽 목사가 알면 뭐 하겠나. 참 지금도 이러면 기억나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내가 목사라고 당신을 알아주면 뭐 하겠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알아주면 좋지만은 수요일 날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일 예배 때 누군가 나를 아무리 알아주고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팬들에 불과하다고. 이런 팬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팬의 특성은 나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를 씻고 나를 밟는 것이 여러분 그 팬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청지기들은 어떻습니까? 묵묵하죠. 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말한 나도 여러분들도 묵묵히 오늘 점점 사라져가는 모세의 그런 길을 우리가 걷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게 있으면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쓰시는 뭐라 그럴까 아궁의 장작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장작불이 아무리 불타오르고 화력이 거창한 장작불이었을지라도 그게 한없이 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타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남습니까? 아궁이에 재가 남는단 말이에요. 재가 남아. 문제는 이미 장작불이 다 타버리고 난 장작의 재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불들이 타오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재가 한단 말이에요. 재가.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시골에서 옹기점이나 또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 나무로 밥을 지을 때에 아궁이 속에 재가 있으면은 불을 못 대니까 이 재들을 끄집어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재들 때문에 다른 땔감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재를 끄집어 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는 나와 여러분의 사역이 아무리 앞으로 불꽃같이 타오르고 여러분이 세상에나 큰 축복의 어떤 것을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불꽃같이 탔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왜?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주의 것이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놓아보려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살다 보면은 염려나 근심이나 또 걱정 또 그런가 하면은 아니라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 등등이 있지만은 그런데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품고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경건의 큰 방해구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당부하셨죠. 뭘 하느냐? 구제할 때 은밀히 해라. 구제는 정말 아무나 못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은 하겠지만 그러나 구제할 때 너 은밀히 해라. 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은밀히 해. 기도하는 나팔 불지 마라. 은밀히 해라. 마지막에 금식할 때 은밀히 해라. 지금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그 간증을 했죠. 노회장에 있던 지금은 그 노회가 아니지만은 멀리서 온 분에게
교통비 비행기 값을 준다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꼭 얘들 장난하게 손에 들고 이렇게 자랑을 손을 들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참 그 빈정상이었던 글이 있어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나 선교에 동참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한다면은, 비록 구제는 했고 선교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너는 꽝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당부했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게 풍족이 좀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냔 말이죠. 또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18장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또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고백을 굉장한 사람은 아무나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까 의미한 대로 다 꽝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람 앞에 자랑하니까. 또 금식교 돌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란 나의 잘난 자아를 죽이는 것이 금식이고,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게 금식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표시를 내면은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3가지를 말했는데 3가지가 다 공통적이라면은 자기가 힘해진 훈련을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지를 못하면은 그동안 내가 평생 죽을 만큼 충성하고 고생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하고는 상금이 없단다. 아주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충성된 일꾼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크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숨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박탈감이 안 생겨. 그래야만이 허무감이 안 생겨. 그래야만이 내공이 생기고, 그래야만이 영적 근육이 생겨서 그 다음에 큰 일도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런 줄 아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남다른 은사를 크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어떤 치명적인 가시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 무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면은, 아까 말했죠.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응?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해.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돼. 아니요.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을, 그러니까 늘 말하죠. 우리가 항상 없고 항상 야가면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떳떳함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크게 쓰임 받을지라도 행여 속은 기둥이 아니라 녹아 없어진 축복의 사명자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모세가 자기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넘겨주었듯이 때가 되면은 나도 여러분도 어떤 사역을 후임자에게 우리는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요즘은 언제가보다 목회자들도 훈련이 없이 신앙만 나오면은 다들 안수를 주는 이상한 거로 풍토를 보는데, 그런 것은 안수를 주는 사람도 문제고 그런 식으로 안수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도 어느 날 갑자기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니고 스승이었던 모세의 그 시종 역할을 시내산에서부터 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느비딤이나 또 열두 정탐꾼에 보냈을 때도 동참을 했고, 또 갈렙과 더불어서 긍정의 마인드 때문에 출애굽했던 300만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오직 2사람만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그가 사역자로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도 그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격려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 물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늘 우리가 훈련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재가 되어 없어질 때쯤 자기를 닮은 사역자들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훈련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히나 말씀 연구와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과 나하고 죽는 순간까지 이것만은 계속돼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했나요? 말씀을 잘하는데 기도 생활은 등한시한다든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씀 연구는 등한히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서 말씀을 중요하는 분들이 기도 생활은 별로고, 기도 생활에 말해서 은사는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런 분들은 말씀 연구에 별로 그렇게 의미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불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를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늘 사모하라는 거. 제 개인적 욕심이라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 같은 많은 사명자들이 길러져 나오게 하면서 그런 여러분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만 하는 것도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중국에게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들 오랑캐 민족이라고 그러고 아주 싫어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그러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 민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금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한국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부터 중국이나 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지만 택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택현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그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가 많은데 우리는 옛날 그 유교 사상에 유독 그 큰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맞냐, 아니면은 똑똑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냐는 걸 논하는 것을 옛부터 택현론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고려가 이성계로 망하거든요.
고려가 이성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성계로 하여금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성계가 그가 왕위를 이양을 할 때 똑똑한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여러 아들 중에서 이방원이 가장 똑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이 왕위를 물려줬으면은 왕자의 난이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질 않았을 거예요. 이건 우리 역사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성계 가계도를 보면은 부인이 6명이고 아들이 8명이고 딸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그 큰 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역사에서 방석이라기도 하고 방우라고 하던 진안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아마 왕비를 둘째 왕비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방원의 그 사건은 이방원에게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방원이가 그 아버지 그 태조 다음에 태종이 되거든요. 근데 태종은 말씀이 오래가니까 끝내겠습니다. 태종은 부인이 10명이었고 아들이 12명이었고 딸이 1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이었던 이방인이 잘한 것이 이방인이 잘한 것이 뭐냐면 큰아들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셋째였던 누굽니까?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방원이가 참 어떤 그 탁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그 충녕대군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이 태견론이 생긴 것인데 가장 유능한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논이 생긴 거죠. 모든 나라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도 중직을 세울 때 담임 목사 어떤 유익 때문에 태견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태견론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직으로 세우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고 막 후임을 얻으러 목사가 쫓겨나 그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 한 여러 예 중에서 대전의 중문교회 같은 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모든 재정 총괄을 누가 하느냐? 담임 목사 부인이 사모님이 부목사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 부인 목사가 교회 모든 그 큰 교회 재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 거기서는 그걸 뭐 언급을 못하죠. 왜냐? 물론 그 담임 목사는 이런저런 말을 합디다마는 결국 그것이 다 자기들 이익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어떤 실력은 상관없고 오직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다도 내놓고 그것을 좋은 평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오직 내 교회, 우리 집, 우리 자식 이것은요 망할 짓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칫 썩어지는 문제로 하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작았을 때부터 여러분 이 마음에 담아두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그 고인이 되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크게 쓰임받는 종 아닙니까? 성공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신학할 때도 어느 날 공부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너희들 꿈이 뭐냐 하니까 5사람이 나는 조영기 목사님과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굉장히 그 정도로 그런 훌륭한 분이지만은 문제는 뭐가 있냐. 그렇게 성공하는 목회자였지만 목회가 끝날 즈음에 돈 문제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 목사님이 늙어가지고 제자들과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그 아들들도 재판받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창피냔 말이야. 나중에는 또 교회 장로들이 들고 나서 교회 처지 횡령했다고 해가지고 내부 고발한 문제로 아주 얼마나 게 창피했냔 말이야 그것이. 게다가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은 수목원교회 그 총장으로 있다가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말씀을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은 그야말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 짓밟히는 그런 소금의 그런 역할을 본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기를 희미해지게 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훈련을 평소에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죽었을 때에 빈손으로 갔거든요. 빈손으로. 그런 점에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정말로 잘 세운 거죠.
사사기 성경을 참고한다면 모세도 아들들이 있었고 특히나 그 손자가 이스라 이단 사상을 단지파에 전파했던 제사장으로 있었는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탁월한 사람이라 아들도 세워야겠지만 모든 경우도 공동체에서 그래서 탁현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은 작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겁나게 커질 줄 나는 믿습니다. 예. 이걸 항상 생각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환경이 이렇고 어디다 내 명함 장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맡기신 것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지고 크면 클수록 지혜롭고 충성되어야 하겠지만은 내가 사라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 끝날이 더럽게 되더라는 거. 이런 경우는요, 누구를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언제가 거모지구 풍암지구를 가다가 보니까 큰 교회인데 합동치기인데 교회 그 큰 3층 4층 되는 건물에 크게 프랑카를 걸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도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말씀을 끝내면서 모든 사역자는 분명히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 돼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언제나 아까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짜치 뱀 잡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면 결국은 내가 뱀 잡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잊지 말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님으로 말며 성령으로 말며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와 은혜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서 어떤 부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가 갈 길을 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